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16절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조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과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낱말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가, 무엇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말,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말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설명을 했고 오늘은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었고, 또 이 영상 설교를 할 때도 기회만 있으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처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낱말 뜻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의 복된 소식이냐, 어떤 종류의 기쁜 소식이냐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승전 소식,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을 기록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죠. 왜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위인전은 아닙니다. 위인전과는 또 다릅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겼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뭔가 한번 큰 뜻을 이루어 보시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것이 승리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 이러한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말하면서 이것을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연관 지었습니다. 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약간 의도적인 것입니다. 말과 능력을 대조적으로 놓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서 대조하고 있구나. 말잔치 아무리 해봐야 그 소용없는 것이로구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나 전도를 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자신의 말재간으로 중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제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굉장히 이게 고양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이 된 줄 알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 말이라고 할 때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그 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이론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주는 감동이나 말이 주는 어떤 말이 이렇게 사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교한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을 하고 아무리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될 것처럼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말만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변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복음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그 뒤에 그저 임시방편으로 아니면은 차선책으로 낸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려고 하시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의 이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이론이 상당히 이 비중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율법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의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시고 그 후속 조치로 낸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상당히 고귀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보다는 조금 열등하고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시켜야 되겠고 해서 낸 차선책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듣는 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믿어도 그러나 아무리 믿어도 그러나 율법이 원하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여지를 자꾸 이렇게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 했을 때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예언의 분량이 많은 사람들 대선지라고 하고, 예언의 분량이 비교적 적은 그런 사람들은 소선지라고 하는 뭐 요나, 미가, 뭐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음으로 양으로 암시적 명시적으로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하박국 뭐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구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됩니다. 다 불가능한 약속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약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또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속에서 증거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런저런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저의 그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고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비공개 처리를 해 놓은 영상도 있고 혹은 글도 있고 뭐 그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제가 새로 써서라도 여러분에게 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과 성취를 이 구약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거나 설명을 들어본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그저 명심보감 정도로 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초월해 계셔야 됩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려면은 그냥 땅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탄 나귀의 발걸음까지 다 그 속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인도하셔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인구 계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면 속이 콱 막히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로 보는 겁니다. 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잔치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보면서 복음의 이 짜임새, 문학적인 탁월성 이런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무리 그래 봐야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냥 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우리들의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이거 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또 되다가 그 다음 해에 또 갱신되고 한 몇 년 후에 또 갱신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분석해서 알아들을 만한 합리적 어떤 그 표현은 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겠는가? 아마 그 당시에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 학식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뒤로 숨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은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학자들과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토론해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으로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것도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인들 그리고 그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뭘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고의 선의 자리에 있습니다. 신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에온이라고 하는 것이 방출되면서 피조물들이 이제 거기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피조물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질수록 물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이런 것들은 선 쪽에 가까운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이거나 악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 사고방식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하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즉 이데아의 세계도 아닌 이 땅, 악한 이 물질 세계로 오셨다. 그것도 육신을 가지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데, 부활도 영적으로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몸을 입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누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을 하면 자꾸 뒤로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론적으로 토론을 해서 자신이 그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힘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진리고 그냥 힘이 정이고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 신문할 때 예수님께 좀 유리한 쪽으로 해주려고 이런저런 그 유리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냐?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온 자기가 지배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자기 앞에 신문받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질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떳떳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얼마 전까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잘 안 믿어집니다. 목사로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문답을 할 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질문이 가면 약간 좀 망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압니까? 그러면 뭐 그냥 마지못해 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네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무난히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그러면 그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직 풍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가 뭐 대단한 과학자, 대단한 철학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변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 이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보인다. 중요한 것은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이 죄인인데, 네가 말했던 그 사람은 죄인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뭐 이렇게 해서 눈을 떴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 볼 때의 죄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쪽으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 뜬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9장 25절에 그 맹인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뭔지 그런 건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느냐, 그 사람의 행위가 신학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뭐 자꾸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께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쓰는 말이 아니고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엄연한 사실,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것, 이런 것은 그저 관념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관찰이 되지 않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 사건입니다. 이럴 때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정교한 이론을 잘 몰라서 과학자들의 반론, 철학자들의 반론을 받아낼 만한 능력은 없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귀신의 음성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은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듣습니다만은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벙어리였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교만의 싹을 꺾으시고 교만의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이 내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같이 멋들어지게 이러한 것들을 묘사할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을 입은 것이고 이 능력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는 이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